음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우리 하나님 지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특별한 축복을 하게 해주시되 저들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빛날 수 있도록 저들의 가문에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에 토치를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입술에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입사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송편 남으셨습니까? 하고 또 이렇게 좀 이따가 나눠봅시다 하고 인사도 하시고. 감사해요. 우리 2층에 보니까 색동적으로 읽고 온 우리 주일학생도 보니까 내가 참 추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몇 번 집사람이 오늘 명절이니까 저한테 한복을 좀 입고 설교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고민하다가 한복을 입었다 벗었다 하다가 도저히 한복 입고는 좀 쑥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올 추석 때 영화를 평정한 영화가 나왔는데, 가문의 일기라는 영화가 지금 추석 예매 33% 이상을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영화가 나왔는데, 한 영화가 33%를 예매했대요. 그게 무슨 영화냐면, 가문의 일기라 그런 영화인데, 옛날에 그 가문의 영광인가? 그런 영화를 만든 감독이 코미디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걸 보다가 저희 가문의 대해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가문의 유산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문의 이기라는 그 영화가 나는 못 봤는데, 이렇게 대충 줄거리 보니까 이런 영화더라고요. 이 전라도에 어떤 조폭 가문이 있는데, 그 조폭 가문에 아들이 연애를 했는데, 검사하고 연애를 해본 거예요. 여자 검사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 검사가 그 집안에 시집와가지고, 그 조폭 가문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야, 이 믿음의 사람이 어느 집안에 시집을 가지고, 그 가문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고, 믿음의 영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낫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의 평가는 그가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그러니까 이 잘 산다고 하는 건 말이죠. 제가 우리 그 에스더한테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집 앞에 대우 아파트가 있잖아요. 대우 아파트는 이 평수가 보통 50평, 60평, 70평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같이 다니는 애들이 아파트에서 이제 같이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그래. 아빠, 걔네는 진짜 잘 산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즉시 뭐라는 줄 아세요? 무슨 얘기야?
에스더, 그 집은 부자지 잘 사는 집이 아니야. 잘 사는 집과 부자는 좀 구분이 돼야 돼. 그죠? 예. 우리 집이 잘 사는 집이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집이니까 잘 사는 거고, 그 사람은 부자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살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살고 나서 우리는 그 잘 사는 믿음의 유산들을 어떻게 남겨자면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청교도들은 모든 그 청교도들의 삶의 모토가 그 재산을 남겨주지 말고 가치를 남겨줘라 그런 얘기네. 가치란 말은 밸류라는 말인데 그 가치.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은 곧 유산을 남겨주는 신앙이 아니고 가치를 남겨주는 신앙이에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이 진리에 담겨진 축복, 이 축복을 유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명문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자. 시작. 여러분 청교도가 말하는 이 가치 자체가 축복인데 그 축복을 유산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했던 행위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액션이 뭐냐면,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장 첫 번째 했던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좋았더라 하고 웃으셨어요? 그 다음에 한 행위가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는 그 후세의 그 축복을 패스오버 시켜라. 계승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창세기에 보면 이 축복을 명하신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심판한 다음에 노아의 가정이 이제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노아의 가정에게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또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그 노아의 가문에게 또 그렇게 축복을 해요. 예. 창세기 9장에 보면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또 바벨타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 사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또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나는 복의 근원이 됐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데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요즘 뭐하고 지내십니까 하면 여러분의 직업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직업이 뭐냐면 유통업자예요. 무엇을 유통하냐면 축복을 유통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요즘 뭐하고 지내십니까 하면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요즘 뭐하고 계십니까? 예.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예,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유통업을 하십니까? 그렇지. 100점, 100점. 여러분들은 축복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도 좋고, 여러분을 통해서 민족에게 흘러가는 것도 좋고,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도, 올레이션,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도 좋은데,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손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유통하는 이 유통을 잘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특별한 민족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 민족들은, 이 축복을 굉장히 사모하는 민족이에요. 예, 원래 이 성서에 나오는 그들의 조상이 그랬고, 그래서 그들은, 이 자녀들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축복을 합니다. 어떤 잠잘 때든지, 어디 밖에 나갈 때든지 꼭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 생일이 되면, 생일 때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는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인생을 살거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설이나 추석에 명절에 가면 부모님에게 세배를 드리면, 인사를 드리면 부모님이 덕담을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번 축복을 명하시면 그 축복이 어디로 흩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으로 내려가서 그 나무 위에 그 곡식의 뿌리에 진액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 진액이 열매를 맺게 함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면 그 축복은 그냥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이루고 간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성경에?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그렇죠. 약 3만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삼국지에 몇 명이 등장한다고요? 삼국지에 진짜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책이 삼국지예요. 삼국지에 몇 명이 등장할까요? 약 6천 명이 등장해요. 대단하죠? 삼국지라는 그 책에 6천 명의 이름이 등장한다니까요. 예. 그런데 성경에는 3만 명이 등장해요. 근데 많은 그 가문들이 나와요. 근데 그 가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있는데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위대하잖아요. 사무엘이 위대하잖아요. 사무엘을 얼마나 기도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도 자식 때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다윗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 다윗이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 그랬다고. 얼마나 많이 등장한지 몰라요. 하나님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대표적인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다윗에 이어서. 그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나중에 가다가 좀 헷가닥 하거든요. 헷가닥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비 다윗을 보고 내가 참노라. 하나님께서 분노할 만큼 이 솔로몬이 잘 못했다고요. 참 나중에는. 근데 아버지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참았어요. 근데 나중에 3대째 가니까 르호보암 때 가니까 그냥 국가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3대까지 흘러가니까 별로 그 축복이 못 들어왔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만큼은 참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흘러가는데 너무너무 축복이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가문이 참, 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마태복음 그 예수님의 족보, 세계란 말은 족보란 말이거든요. 그 가문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대단하죠? 예. 그게 뭐냐면 이 축복을 자손들에게 유산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축복의 내용들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얻을 때나 사이를 얻을 때 이 인물보다는 그 사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밸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정말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제 1차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인물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인물은 잠시인 거예요. 오늘 인물 좋고 솜씨 좋은 사람 난 잘 못 봤어요. 원래 인물 좋으면 손톱 소리질을 자자 이렇게 해야 되고 매니큐어를 맨날 하루 받고 지우고 또 바르고 지우고 해가지고 이 손톱을 잘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쌀을 씻어도 져가지고 데치고 나 보니까 별로 밥이 맛이 없고, 어떻게 여러분이 매니큐어 바른 그 이쁜 손톱으로 어떻게 김치를 막 버무립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 못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솜씨 좋은 여자 만나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잘 모르시나 보다. 여자들만 아멘하고 남자들은 아멘하는 거 보니까
자기 부인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인물만 좋은 것 같아. 우리 교인들 보니까 다 인물만 좋아. 근데, 진짜,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음식 솜씨를, 음식까지 못 만들면 사먹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요즘은 주문하면 다 나오는데, 그냥 컴퓨터 앉아서 유비쿼토스라고 하잖아요. 그냥, 앉아서 다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귀한 가치는 그 가문에 정말 축복을 몰고 올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문에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은 참 소중한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명절 때 되면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또 이렇게 어머니를 찾아서 올라오셔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분도 계신데 참 보기 좋아요. 예.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기관 중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삼성 회사를 만든 적도 없어요. 무슨 LG를 만든 적도 없고요. 예? 하나님은 무슨 다른 기관을 만든 게 딱 두 가지 기관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이 두 날개, 교회와 가정이 두 날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이건 어떻게 닭이 뭐냐, 계란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가정이 있어야 또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있어야 가정에 축복을 몰고 가는 그런 그 가정과 교회는 이 축복의 연관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서 가정의 축복이 흐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 가정이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어떤 사람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어떤 사업가에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예. 예. 그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학생한테 물었어요. 당신 가장 귀중한 가치가 뭡니까? 했더니, 나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군인한테 물었어요. 군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물었더니, 농부에게 물었더니,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여인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딸내미가 막 달려오면서 자기한테 그냥 계단을 뛰어서 자기를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이게 신뢰라는 거구나. 부모를 믿는 신뢰.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아빠, 나 100점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야, 아들을 보면서 이게 희망이구나. 예. 그러더니 부인이 부엌에서 그 앞치마를 두고 나오면서 여보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쫙 안아주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예. 예. 그리고 안방에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누워 계시면서 아들 왔어? 예. 예. 이제 푹 좀 쉬어. 오늘 수고했지. 그래. 야, 이게 바로 안식이구나. 예? 그리고 이제 저녁 식탁 씻고 와서 저녁 식탁에 딱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이게 바로 평화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가치가 최고의 가치들,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다 있더라? 가정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참 소중히 여기고 그 가정에 축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축복도 흘러갈 뿐 아니라 저주도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예, 저주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은 저주를 막아내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이 있다고 하는 예수의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모든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보혈의 강 속에 흘러넘치는 그 축복의 강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너는 본토 친척 예배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예. 자, 근데 이 가정은 이 고향을 떠나는 유산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가만 보세요. 제가 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예? 이 유산은 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 말에는 사전을 찾아보면 유산 그러면 젖이 썩었다는 것도 있고요. 유산균이라고 그러잖아요. 젖이 썩은 걸 유산균, 썩어서 나오는 균을 유산균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다리 차기 전에 나오는 거를 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물려주는 걸 유산이라고. 이게 우리나라 이 명사가 많이 부족하니까 똑같은 말이 한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가문의 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가문의 유산은 이렇게 때리는 이유는 이 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예,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번쩍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고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삭도 고향을 떠나.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와. 그 다음에 야곱도 고향을 떠나.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아하, 이 고향을 떠나는 축복. 예, 고향을 떠나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예? 예, 나는 특별히 이 명절 때가 되면 이 청년들이 고향에 못 내려가고 혼자 이 쓸쓸하게 있는 청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떡국이라도 해서 같이 먹으려고 어제도 이렇게 좀 목한 청년들 좀 불러가 같이 먹었는데 나는 같이 못 먹었어요. 손님들이 오고 막 그래갖고 상담도 하고 아니라고. 근데 제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고향에 못 내려가고 혼자 있는데요. 오늘 기숙사도 밥을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응? 기숙사도 밥을 안 해요. 기숙사 아주머니도 다 고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식당도 다 문 닫아버리고. 요즘은 식당은 문을 많이 여는데요. 전에는 식당은 문을 안 열더라고요. 예. 이야, 진짜 이 쓸쓸합니다, 그거. 이 추석 때 고독이라고 하는 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이 명절의 고독이라는 게 말도 못 하는 거.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일단은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죠? 예. 고생스러운 건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할 때는, 그래서 이 믿음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꼭 고향을 떠나게, 요셉도 고향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복을 받게 만들어요. 예. 고생스럽지만, 바로 그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네가 사람의 힘, 부모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힘을 의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러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고향을 떠난다는 의미겠죠. 그죠? 이제는 의지할 끈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부모 잘라버리고, 친척 잘라버리고, 고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제 나를 의지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그런 의미지. 무조건 고향을 떠나야겠구만. 또 여기 사는 사람들 가면 안 되지. 예. 그게 아니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해본다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한 한 가정이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 딸 자랑 비슷하게 하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애가, 이렇게 이제 그 자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 사업가예요. 사업가인데, 결혼을 안 하는 사업가인데, 예, 내가 봐도 이 사업 마인드가 뛰어나요. 뛰어난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불을 둘러쓰고, 한 3일을 둘러쓰고 뭘 읽더래요. 책을 하나 읽는데, 그래서 엄마가, 쟤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불을 확 들쳐서 뭐 보는가를 그냥 하고 싶은데, 걔가 뭐 헛짓은 안 하니까 참았대요. 도저히, 근데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뭔 책을 읽는데, 도저히 엄마가 궁금해서 참을 수 없겠더래요. 3일째 되는 날, 미안한데, 네가 하는 거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는데, 나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너 진짜 엄마 몰래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불을 딱 뒤쳤더니, 걔가 책을 읽더래요. 초등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가 책을 읽는데, 정주영의 무슨 세계 경영인가 뭐 그런 책을 읽더라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게 얘가 별나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는 얘가 공부를 잘했대요. 공부가 또 뛰어나게 공부를 잘한대. 얘가 뭐가 되려나. 근데 무슨 뭐 대학교 다니기 전에 외국도 갔다 오기 전에 영어, 일본어를 다 띄워버렸다는 거야. 유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대학 졸업을 하더니 무슨 대학 졸업을 해서 신문을 돌리더라는 신문을.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용돈을 안 준 적이 있냐? 너 이 부모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야, 여자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래서 신문사 가가지고 못 오게 하려고. 그거 못 오게 하려고. 아침에 새벽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가가지고. 아니, 왜 우리 딸내미 스무들 나 위험해서 나 못 시키겠다고 했더니. 아휴, 얘는 보통 애가 아니에요. 보통 남자들은 200불을 준대요. 여자들은 80불만 준대요. 돌릴 수가 없대요, 여자들은. 속도가 느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200불을 가지고 가나, 200불을? 남자동보다 200불을 가지고 와서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딱 1년 가까이 8개월인가 9개월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불렀겠대요. 너 말이야, 너 왜 이 짓 하냐? 안 해도 되잖아. 엄마 부자잖아. 왜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걔가, 엄마 나 진짜 앞으로 거부가 될 텐데,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 엄청난 돈을 벌 텐데, 내가 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걸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이해해서 못할 수가 있어. 응? 내가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언제 이걸 해보겠어. 그러더니 나 이거 말고 또 하는 게 할 게 있다. 그래서 또 좋은 거 할 줄 알고 불렀더니 파출부로 갔다. 파출부로 가가지고 또 한 수개월 동안을 파출부로 다니. 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야, 너 그거 하려고 너 대학 갔니? 뭐 그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너를 대학 보낸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엄마, 난 거부가 될 거거든. 꼭 얘기하면 꼭 그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딱 마치더니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세워가지고 뭘 하나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40억을 대주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부산에서 그걸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이 하구동에 사무실 하나 내가지고 그 이제 사업을 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수백억 되는 돈 아이디어를 이 자매가 제공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자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법인의 어떤 사람하고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젊은 이 24살밖에 안 먹은 애가 너무 머리가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로 정부에서 몇십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자기 이름으로 다 정부에 다 냈으니까 이 자매를 다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이 자매는 띄어버리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해가지고 수백억을 벌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수백억을 벌어버리고 자기는 한 푼도 안 주고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밀어내버린 거예요. 어리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런 어린애들은. 걔는 머리는 좋죠. 사업만 들이 있었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막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다시 또 지금 고향을 떠나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엄청난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주셨는데, 목사님이 일을 해야 되니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 그래서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네가 한번 지혜를 가지고 해봐라. 목사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힘이 되는 동안에 한번 너를 기도해 주겠다. 예? 했는데 그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가문의 유산이 뭐였냐면 고향을 떠나는 유산이 있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1장 32절 보니까 데라 아버지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데라는 205세를 향수가 죽었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그 다음에 야곱은 147세. 비교적 장수한 집안입니다. 사실 창세기는 969세를 산 모두처럼 나오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세 이상은 사람의 수명이 120세로 급격히 줄었거든요. 여러분 색이 잘 들으세요. 이런 비타민 C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비타민 C를 좀 많이 먹으라라고 하는 분이 누구였죠? 나 이름을 잊어버렸다. 무슨, 예? 이왕재 박사. 이왕재 박사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서울대학교 생물학 그분이 학장인가 뭐 됐어요. 서울대학교가. 근데 자기가 생물학을 연구해 보니까 이 비타민 C는 다른 동물들은 다 자체적으로 흡수를 하고 만들어내는데, 몸에서 만들어내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못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창세기 때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노아 홍수에 그렇게 급격하게 사람이 수명이 줄어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인체에 무슨 조작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비타민 C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제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자기가 해봤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꼭 먹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책을 써놨어요. 예, 비타민 C를 먹으면 120살까지 자연수명까지 다 살 수 있다. 그렇게. 예. 그래서 자기 장인 어른이 암에 걸렸는데도 비타민 C로 치료했다는 거예요. 비타민 C를 매일 먹었더니 암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당뇨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가족에서 일어난 일들을 써놓고, 자기가 이제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자 아닙니까? 생물학에서는. 예. 그 권위자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렇게 먹었더니 자기도 그렇게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비타민 C를 먹든 안 먹든 간에 120살까지 줄어드는데 이분들은 180, 174, 140 이렇게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가문의 장수의 축복이 흘러갔더라 그런 말이에요. 예, 뭐 꼭 장수한다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벽에 똥실하면서 살면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죠? 예, 절대로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러운 거예요. 절대로 자식이 어떻게 싸가지 없이 부모보다 먼저 갑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 군보다는 먼저 가지 마세요. 인사는 마세요. 왜냐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형님이요. 큰형님이 먼저 갔잖아요. 우리 아버지보다. 그죠? 우리 아버지 그 눈물을 내가 봤어요. 여러분, 자식은 가슴을 문다잖아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형제가 가슴이 아픈 것보다 더 큰 가슴 아픈 거는 부모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절대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 사셔야 돼. 그 축복을 자손들에게 물러가요. 급싸움은 안 돼. 할렐루야? 이 요배 가정이 그 오한이 틈타가지고 10자식이 먼저 가버리잖아요. 얼마나 요배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축복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 고생을 유산으로 물려줬더라. 하하. 우리는 생각할 때 고생만큼은 유산으로 물려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고생을 쎄빠지게 합니다. 아브라함 고생했죠? 이삭 고생 쎄빠지게 했습니다. 야곱 고생 쎄빠지게 했습니다. 요셉 말할 것도 없어요. 아하, 보니까 고생을 유산으로 물려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이 고생이 없어도 안 돼. 제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 얘기, 이 유산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마 올해 제가 개척 무렵인데 어떤 그 성도가 한 5개월 정도 우리 교회 다니다 갔는데 참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다녀갔어요. 한 1000명 이상이 등록하고 다녀갔는데 기억이 나요.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건 난 알아요. 에? 내가 고생하지만 나는 자식에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수정시켜 주냐고 나 진땀 흘렸어요. 안 된다, 고생을 몰려준다 했다가는 당장에 교회 안 나온다 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성경에 뭐라면 생고생이 아니고 뭐라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생고생이 아니고 연단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고생은 생고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불신앙은 진짜 뭡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어떻게 돼요? 뭐가 기다려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소설책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고 못 살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연단을 받지 않으면 강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병아리가 되지 아니하고 독수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훈련은 뭐냐면, 그 훈련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독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독수리가 되게 위해서 때로는 고생된 자리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거부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삭이 고생합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그리고 이삭도 거부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야곱이 고생합니까? 하나님이 고생의 자리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한 번쯤 고생의 자리에 들어가 봐야 돼요. 한 번 고생하고 나면요, 고생을 하고 나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고난이 무섭지 않아요. 왜? 통과의 발걸랑이요. 옆 사람한테 고생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우리 눈을 부릅뜨게 인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우리나라가 몇 명이 자살한 줄 아세요? 36명이 자살해요. 지금도 이 시간에 지금 옥상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36명이 자살하는데 1시간에 1명 이상이 자살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냐. 그럼 고생스러워 자살한다고 말해요. 너무너무 고난이 커서 난 도저히 이 고난을 내가 살아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을 이겨본 사람은 내가 왜 죽어? 내가 그러면 새끼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억울하면 내가 안 죽어요. 근데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은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쉽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6.25 때
밥 좀 주세요. 네? 이러면서 대문 앞에서 매일 이렇게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자살한 사람 봤어요? 거지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뉴스에? 9시 뉴스에 깡통을 들고 한강에 투실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거지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또 얻어먹여야 할 사명이 있다. 얘 깡통을 들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오스트레일리아를 한번 갔잖아요? 한 2년 전인가? 동유럽을 한번 갔는데, 이야, 진짜 그 남진이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저 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임과 한 백년 살고 싶어. 이 노래가 전국을 휩쓸었잖아요. 잘 모르세요? 성이 아는가? 이 노래 들어봤어? 너도 나이가 좀 꽤나 먹었구나. 이 노래 아는 사람은 좀 나이가 먹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창섭이 너 이 노래 알아? 들어봤어? 오, 또 너도 꽤나 먹었다. 이거 그냥 아는 게 보통 쉽게 아는 게 아닌데, 이거 진짜 나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저 푸른 저 하늘의 그림 같은 집. 오스트레일리아 가니까요, 거기에 그게 있더라고. 이 짤츠부르크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있잖아요. 도, 레, 미. 그러니까 뭐 애들 따라다니면서, 유치원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도레미 맞는가? 도레미송. 거기에 그 노래를 그 영화의 배경이 됐던,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됐던 짤츠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맞는 거예요?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짤츠부르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차 타고 지나가는데요. 진짜 그림 같은 집이다. 이야, 이게 초원이 딱 있는데요. 소가 풀을 뜯고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가? 거기에 집 한 채가 쫙 있고, 또 한참 지나면 또 집 한 채가 있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자살률이 최고일이에요. 예. 할머니들이 자살하고 너무 외로워서. 그 노래에서요, 나는 행복해요. 막 이런 노래가 부를 줄 알았더니요, 거기서 흘러나온 노래가 나 그냥 들진 않았어. 그냥 내 느낌에 어떤 노래가 부르냐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런 노래가 들리더라고. 예? 자식과 이런, 그거는 추수감사할 때 한 번 전화해도요, 자식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식사를 해도요, 각자 돈을 내는 거예요. 각자 돈을 내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보면, 식당에서 이렇게 분명히 자식과 부모야. 보니까. 생긴 게 닮았어. 근데 밥 먹고 나올 때 보면 각자 내는 거야. 그런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2달, 3달 만에 발견돼. 예? 수도세 하도 안 내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3달 만에 부표가 돼가지고. 여러분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그렇게 굉장한 나라에서 왜 그렇게 자살을 많고 그렇게 애롭냐, 이게. 예? 그게요, 강하지 못해서 그래. 왜? 너무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조그만 애롭고 이렇게 힘든 거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식한테 내가 고생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고생 새 빠지게 한번 시켜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좀 하세요. 괜찮아요. 고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제가 여러분, 제 얼굴 좀 보세요. 제 얼굴이 제가 좀 고생을 했게 보여요? 안 했게 보여요? 하나도 고생을 안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 뺀질뺀질 생겼잖아요. 나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맞았냐면요. 왜 맞았냐면 뺀질뺀질하다고 맞았어요. 근데 나는 뺀질뺀질한 적이 없거든요. 나는요, 화장실 청소를 하면요, 손톱으로 똥을 긁어버려요. 난 그렇게 청소를 했어요. 나는 진짜 뺀질뺀질 않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맞았냐면, 얼굴이 뺀질뺀질하게 생겼대. 기분 나쁘다는 거야. 나 참나. 아니, 얼굴이 뺀질뺀질 생겨서 기분 나쁘다네. 그래서 나 고참한테 말렸습니다. 예. 근데 내가 여러분, 제가 뺀질뺀질하게 생겼지만, 고생을 했게, 안 했게? 고생이 살 빠지겠습니다. 지금도 제가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한 게 절대로 우유값 밀리지 마라 얘기가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유값만큼은 절대로 밀리지 말라는 게 내가 우유 배달하면서 한이 있어서 그래, 한이. 내가 자전거, 짐빨이 자전거라고요. 요즘 내가 한 번도 안 봤어요. 짐빨 자전거 내가 다니는 거를. 짐빨이 자전거가 있어요. 짐 자전거가. 지금 이 자전거 이렇게 타고 다니는 자전거는 최대한 가볍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바지 같은 것도 없애버리고 막 그냥 바퀴 오고 그냥 이거밖에 없잖아요, 되게. 근데 그 짐 자전거는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뒤가 이렇게 크고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거를 제가 몰고, 제가 우유 배달을 했걸랑요. 근데 이 우유를요, 얼마나 많이 실는지 몰라요, 제가. 호텔에 우유 배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나 지금도 나 그 얘기 여러 번 들어봤겠지만, 나 지금도 그때는 확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나도 대학생이었잖아요?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의대라면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교 안에 매점에다 우유를 넣었어요. 근데 보통 대학이 캠퍼스가 말이죠. 이게 평평한 데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막 깔끔하게, 깔끔하기 뭐라고 하냐면, 전라도 말로 깔끔하기인데, 언덕을 깔끔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덕. 네? 그러니까 이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전라도 말로 깔끔하게 옥에 흙은 집 그런 말이거든요. 네. 이제 그 깔끔하기인데, 그 깔끔하기를 제가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이제 이렇게 우유를 싣고 가는데, 이게 얼어가지고요. 이게 눈이, 비가 왔는데 이게 밤에 얼어버리게. 거기에 또 살아내면 그 위에다가 눈이 또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미치고 환장하고 싶다, 진짜. 내가 이런 얘기 안 쓰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게 막 이게 미끄러지는데, 어떻게 영을 쓰고 올라갔는데 거의 다 올라왔어요. 언덕이 거의 다 올라왔어. 이제 한 5m만 올라오면 돼. 근데 거기서요, 자전거가 딱 넘어져 버리는데요. 이 우유가 쏟아지면서요, 이 우유가 깔끔하게 그 우유 한 300개가 쫙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스키를 타고 내려가면 우유가. 거기에 여학생들이 막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내 또래 여학생들이. 나는 그 자리에서 확 연기처럼 확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와, 그것다고 다 내버리고 그냥 가볼 수도 없고, 그걸 하나하나 주우면서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자라 또 눈물을 흘릴 수 없고, 속으로 울고, 성질나니까 또 우유 까서 먹어버리고. 그 성질나서 우유 까 먹다 보니까, 우유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 우유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웬만큼 썩은 우유는 제가 소화시켜버린 거야. 그 신기합니다. 아이고, 상했네. 줘봐요. 먹어도 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때 우유를 많이 먹어가지고, 슈퍼마켓 가면요, 우유를 반품 시키거든요. 날짜 지났다고. 하루도 남았는데도.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내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우유살처럼 뼈안고 이렇게 피부가 괜찮은데, 진짜 그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그 호텔에 올라가요. 15층에 호텔이 있는데, 스카이라운지 호텔이 있는데, 15층에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하는 거예요, 우유배달은. 어떻게 우유를 싣고 그 고급 손님이 오는데 우유배달부와 함께 고급 손님이 못 한다는 거예요. 15층을요, 이걸요, 이 1000ml짜리 우유를요, 30개를 들고요, 이거를 15층 올라가면 다리가 그냥 후두두두 걸립니다. 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요, 인생이 뭔지 깨달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러고 나니까 부끄러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야, 진짜 이 사람들은 그래, 부모가 되면, 이게, 우리 청년들은 아버지가 안 돼 보면 진짜 아버지 마음 몰라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사택에 집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우리 딸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만 봤지, 길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딸 교복 입고 가는 거를. 교복 입고 가는데 키도 크고, 이게, 내 딸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애써 가니겠더니 아빠가 나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멈춰놓고 계속 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확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멋지게 생긴 사람이 자전거 타고 넘어져 버리니까 막 웃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써도 보다가 누가 웃으니까 들어갔더니 아빠가 넘어져갖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애 넘어졌어. 그 쪽팔리게. 인사는 안 했으면 모르지만 인사도 하고 그냥 했는데 쪽팔리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휴, 섭섭하다. 왜냐면 나는 내 딸을 보다가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는데, 난 딸이 너무너무 학교 가는 게 모습이 좀 그래서 넘어졌는데, 내 딸은 쪽팔리다고? 이게 딸하고 아버지하고 차이구나. 예? 그런데 나는 쪽팔려도 하나도 창피한 게 없어요. 하나도 안 창피하더라고. 내가 나이가 먹었는지, 내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야,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 그게 아버지라고. 여러분, 아버지란 영화 봤어요? 나중에 그 암 걸려서 죽기 전에요, 그 딸이 아버지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그 딸이 목표로 하는 학교를 이렇게, 뭐죠? 하고요, 몇 번 버스 아니면 안 타고 막 그러잖아요. 소원번호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딸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애써 어디 갔어, 지금? 지금 설교 듣는 거야, 안 듣는 것이요, 지금? 응? 응?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좀 해야 되겠구나. 고생 자체를 무수할 필요가 없겠구나. 아멘. 왜냐면 어차피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예, 우리 본문의 말씀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 꿈에 대한 유산입니다. 꿈의 유산.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도 이삭에게 똑같은 그런 축복이 나갑니다. 28장 12절에 똑같은 야곱에게 똑같이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부모가 꿈을 유산하는 거예요. 꿈을 유산시키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위대한 사람이,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위대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꿈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꿈을 유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가정은 믿음을 유산하는 가정이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 그들은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더라. 12장 8절 단을 쌓았더라. 13장 18절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창세기 22장 9절 26장 25절 단을 쌓고 33장 20절 35장 1절 35장 3절 35장 7절 이 집안은 내려가면서 단을 계속 쌓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거죠. 믿음을 유산했던 가정이 진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같이 부자였지만 롯은 단을 쌓았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바로 믿음을 유산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귀한 거죠? 예.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순종하는 유산을 가졌다.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한번 생각해봐요. 이 나이에 내가 어디를 떠난단 말입니까? 지금 예? 어디 떠났다가도 와야 될 나이인데 고향을 떠나다니.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떠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철저하게 순종하잖아요. 야곱도 철저히 순종하잖아요. 요셉도 철저히 순종하잖아요. 이게 바로 순종의 가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들이 순종하면 자손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위대한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인데요. 이 추석은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이제 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거밖에 배운 적이 없고,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축복이 죽은 조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어두워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아는 사람, 이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이 축복을 우리가 축복을 유산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귀신들이 우리의 몸을 자기의 집인 것처럼 여기고 처소로 여기고 우리한테 왔으면 우리는 그 귀신들에게 태거변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가라. 내 집이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하면서 태거변형을 시켜야지.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정말로 이 명절 때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 막 가족끼리 싸웠어요. 막 칼부림도 나고요. 또 교통사고도 나고 또 차가 많이 움직여서도 되지만 특별히 그런 어떤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유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권능을 줬다 그랬는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태거변형 시키라는 거예요. 내 집 세진 적이 없어. 우리가 세진 적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거나 성령인데 귀신에게 세진 적 있어요? 근데 세진 적이 없는데 불법으로 와서 건다래. 그러면 뭐해? 내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두 어디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을 유통하는 자들의 야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 안에 거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유통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고 우리를 향한 뜻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 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가정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팔자도 운명도 지배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어요. 이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한번 멋지게 펼쳐가 보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를 바꾸셨어요. 여러분, 배결결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이 목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제 평생을 들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나를 삼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밀듯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저주를 끊어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를 끊어주시려고 저주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환영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가정, 그 가문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이제 경배하며 그리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을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되어줘